더 가까워지는 아버지 성도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버 보는데 요즘 연인도 많고 부부, 가족 유튜버가 많아요. 사생활이죠. 연인과 부부의 사생활하면 좀 야하죠. 또 가족 이야기는 꼭 무슨 유리창으로 남의 집 보는 것 같고, 그 자체가 재미도 있고, 또 자극적이고, 그게 이제 영상이 많아지는 추세인 걸 봐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은 재밌다 이런 댓글을 쓰더라고요. 부럽다 하는데, 네. 그 영상 찍는 그 연인들, 부부, 가족들, 그거 찍고 괜찮을까 싶어요. 그 찍는 이유, 이유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는 사람들 관심 없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거, 그거 두 개 말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카메라 켜놓고 모습, 카메라 꺼졌을 때 모습이 같을 것 같습니까? 또 그 영상 찍을 때 서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할 건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관계가 괜찮은지, 또 우리는 또 어떤가 싶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람 볼 때 하고 사람 안 볼 때 같은가. 윈도우 부부 이래 하죠. 그런 부부도 많고, 연인도 잘 지내는 것 같다고 어느 날 깨지고 없어. 제가 그래도 이 교회 목사대가 전부 다 저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저의 모습, 안 볼 때 제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볼 때 저와 제 아내 관계 어떻게 괜찮아 보여요? 손잡은 거 봤어요? 뽀뽀하는 거 봤어요? 이제 보지 못하니까 아이들 그러죠. 가족끼리 손잡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습하고 저와 아내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제 진짜 모습은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 안 나타나죠. 진짜 모습은 안방에서, 그것도 아이들도, 또 아이들 눈치 보잖아요. 아이들 없는 안방, 집사람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에 이제 진짜 무슨 관계인지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의견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드러나는 것보다 은밀한 부분이 더 많아지지 않나 싶어요.
그 사랑하는 내 아내와의 그 일도 많아지고 말도 그 사람들 보는 데서보다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말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컵에 물이 차오르잖아요. 차오를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먼저 자녀들이 보게 되고 또 성도들도 보게 되고 이웃도 보게 되고 그러지. 여기 차오르지 않는데 미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 하면 사랑이 면만하지 않을까, 그죠? 뭐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 식이고 실제 이제 저와 아내의 관계는 메말라 가지 않을까. 그 사람 의식에서 뭐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보여준다면 그 사랑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아우 관계 좋네, 아 부럽다 이 소리 들으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진짜 정작 저 사람과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우정도 메말라 가지 않나. 그 소비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소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키워가야지. 그죠? 네, 지금은 소비 시대에 되어서 그런지 뭐든지 다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안에 다르고 밖에 다르고 이래란 말은 아닌데 안에 있는 게 차올라 이제 밖으로 보이는 게 그게 맞다.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찍고 남는 거는 그 영상밖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뭐 그 사랑에 대해 얼마나 실감하는지 이거는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혹은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걸 굳이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 부정하면 여기에 예바로 오지도 않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읽으면 그 사랑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주셔 이 땅에 오셔 우리 위해 죽으신 거죠.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뭐 들어서 알고 뭐 또 심정적으로 알게 되고 경험해서도 알게 되고 사랑은 주고받는 거죠, 그죠? 누가 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거지. 꼭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할래?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 독생자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독생자 그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 하늘에 주시는 말씀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고 뭐 천둥 번개 뭐 뇌성이 치면서 모세야 이렇게 아니고 그냥 진짜 오신 거라 사랑이 짠 나타나신 거라.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 오셔 하신 일, 하신 말씀이 다 그 사랑의 말씀이고 사랑의 행위였어요. 결국 그 끝이 이제 십자가 죽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 그 믿는 게 뭐냐? 내가 내 아들 보냈으니 너를 사랑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뭐 양심이 있어 혹은 뭐 종교적으로 깨달음 가지고 예수 믿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해 하시어 성경을 통해서 하시지만 솔직히 뭐 성경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의 그 약발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진짜네 이제 하니까 지금까지 믿는 거예요. 야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늘 이렇게 키우신다. 자극하면서 키워 나가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고 키워 나가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이제 이 말만 생각해 보세요. 읽고 뭐 알고 혹은 느끼고 행동한다. 야, 이거는 믿음 생활이 그냥 우리 본능에 따라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이 지각, 지성이, 마음, 생각이, 의지가 이게 깨어나가지고 읽고 뭔가를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뭔가 모르는데 믿으면 그거는 이제 종교예요, 종교. 그냥 세뇌받는 거예요. 그 세뇌받아서도 순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은 좀 위험하죠. 우리 세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식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거 꼭 의식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남들은 뭐 봐도 아무렇지 않은 여자인데 나는 보니까 반했어. 반하고는 그 여자에 맞추려고 막 시간도 맞추고 하죠, 그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맞춰가는 이 의식화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좀 몸이 때로는 우리 몸이라는 게 이게 본능 아니에요? 몸이 앞서가지고 보통. 근데 믿음 생활은 몸이 앞서가면 안 되고 그러면 좀 믿음이 좀 안 자라요. 근데 내 의식이 앞서가고 내 몸이 따라야 되니까 약간 행동이 약간 더뎌요. 믿는 사람은 좀 스텝이 조금 더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야 지금 기회인데 뭐 하고 있나? 빨리 기회를 잡아야지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래요. 물어봐서 여러분이 뭐 하늘에서 엄청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래래래래래 하라라라라라 해서 아싸 하라 그러면 확실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인 제가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나도 그런 소리를 듣고 한번 간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목사 인체해서 여러분 들었어요. 내가 막 직접 들었으니까 들어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도 물어요. 근데 희한하게 답을 들었고 답을 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참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는 다른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신비한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읽고 알고 행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쫓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읽긴 한데 아직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안에 손 안 잡히는 거. 그걸 내가 보는 것처럼 붙잡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의식입니다. 보는 것처럼 붙잡은 것처럼 이 성경의 내용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결국은 예수님에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냥 아무도 교회 와서 설교를 안 들어도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점차 포커스가 예수에게 맞춰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제 이거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두주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나? 예수님은 젊은 나이인데도요. 젊은 나이는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셨어요. 앞에 모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물으셨고 뭘 하셔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셨어요. 이게 복음서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죽으신 것도 죽으실 때 충분히 안 죽으실 수도 있는데 마치 자원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란 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밤새 기도했답니다. 추운 예루살렘의 밤에 땀 흘리기를 피 흘리듯이 땀 흘리면서 하셨답니다. 얼마나 긴장하셔서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 뜻을 이제 놓지 않고 그대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계신 분들 아버지 의식하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래서 입으로라도 자꾸 아버지 불러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자주 전화하면 아버지하고 좀 더 가까워지죠.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전화 따로 할 거 없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돼요. 어디서가 부르면 돼요. 속으로도 부르면 돼요. 아버지 부르면 돼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아빠하고 부르면 돼요. 부르면 야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하시거든요. 이런 거는 믿으셔야 돼요. 내 귀에 안 들려도 항상 대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의 성경을 자꾸 읽고
이 말씀에 담겨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거의 없죠. 펜팔 있었거든요. 어른들 펜팔 해보셨죠? 저도 하다가 그만뒀는데, 영어로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것도 뭐, 한두 번을 하다가 치워버렸는데. 근데, 뭐, 해외 펜팔도 많았지만, 국내 펜팔도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옆에 짝꿍은 뭐 열 몇 명을 국내 펜팔이에요. 전부 다 여자아이들. 그래 하면서 상호 니한테 하나 줄까? 야, 줄게. 예쁘다. 아유, 그 새끼. 되게 참 재밌는 거. 이제 참 오래간만에 생각이 드네요. 이름도 기억나요. 집이 아주 넉넉해가지고 뭐가 없어. 뭐가 좋은 거야 그냥. 그리고 실제 그 펜팔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 팬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제가 목회자들까지 지금도 제가 목회를 유지하는 힘은 성경 읽기예요. 읽으니까 그 설교 듣는 것도 좋은데요. 설교 듣는 거는 마치 중매쟁이 말 듣는 것 같아요. 중매쟁이. 저 사람이 아이고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고 좋더라 하면은 마음 좋죠. 그죠? 저 사람이 직업이 이거고 이거 집안이 이렇고 그래서 신뢰가 가지고 그죠? 저희 설교는 그런 거 신뢰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관계는 만나야지 직접. 만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스킨십도 하고 해야 뭐 서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이게 진짜예요. 믿음 생활의 진짜 핵심이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진짜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우리 신랑이라 남자들은 이 말 별로 실감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내 신랑, 그래서 여자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새아버지, 안 좋은 것만 봐가지고, 여자의 이해를 잘못했어. 집사람, 연애하고 할 때에, 나름 낭만도 있었지만,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또 여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저한테 뭘 하긴 뭘 하셔도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고로 저도 뭘 할 때는 뭘 하고 잘할 때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애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랑, 이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처음 그렇게 참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느끼고 믿었을 때 그 감정이 저는 정말 진짜 그 첫사랑 같았어요. 성경 읽는 것도 좋고 뭐 예배도 좋고 그때 제가 새벽 예배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억지가 아니고요. 그냥 좋은 거예요. 또 사람 만나고 하는 것도요. 저도 이렇게 사람 가려서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뭐 좋은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치아부라 하고 뭐 차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변했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처음 사랑이 있으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니까 변하지 않대요? 연애하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연애하면서 남자도 여자도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랑하는 증거죠, 그죠? 사랑을 하면 변화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 또한 그 처음 사랑할 때는 변화가 아주 많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제 사랑하긴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처음 사랑하고 그 후의 사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내 안에 사랑해. 근데 처음 사랑할 때 사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있고 없고 오늘 말씀은 이 문제예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서 지금 뭐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위, 사랑의 수고, 사랑의 인내 엄청나거든요. 근데 왜 처음 사랑할 때처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사랑하고 있는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도요. 왜 처음 연애할 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냐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지적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아닌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 사랑하긴 사랑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이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1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켜요. 헌금 잘해요. 절기 잘 지켜요. 야가 법 잘 지킨 사람이에요. 왜 법 잘 지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지키는 걸로 자기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요.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너희가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합니다. 이거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과 행위 수고가 더 많은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판결을 잃어버렸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다 해요. 이 법이 하나님의 이 법이 아니냐고. 나는 왜 율법을 지켰는데 근데 옳은 판결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헌금하는데 나보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반문했을걸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내가 옛날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왜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에 버렸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이거는 이제 쓸모없어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처음 사랑하여 내가 사랑을 붙잡잖아요. 처음에 붙잡았는데 이 내가 묶은 거예요. 이 사랑을 붙잡으려고. 근데 점차 이 사랑이 풀리는 겁니다. 운동화 끈 풀리듯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내가 푼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풀린 겁니다. 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할 때 이 버렸다는 이거는 이렇게 풀린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인데 내가 보고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기고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하나는 풀어버리고 하나는 패스. 둘 다 한글로 뭐라 했냐?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보면 내가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치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데 풀린 거예요. 내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면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사랑을 버렸다 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긴답니다. 이 촛대는 구원의 촛대예요. 교회 다음의 촛대고 성도 다음의 촛대요.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이 촛대를 옮긴답니다. 내가 지금도 교회 열심인데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구원을 빼앗아 버린답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것을 빼앗아 버린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뺏기고 있어요. 처음 사랑, 곧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 생각해 보세요. 혹은 처음 그 믿음 생활, 믿음의 이 기쁨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교회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크고 성도들이 컸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어때요? 약간 어깨가 뽕이 들어가고 고개가 이렇게 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던데 이제는 만만하죠, 그죠? 목사도 만만하고 옆에 성도들도 만만하죠, 그죠? 만만하죠? 제가 만만하죠? 옆에 성도들 만만하죠, 그죠? 예? 이 가면서 만만해지니까, 그 교회도 만만해지는 거라. 예전에 교회하면, 이거 진짜 이거 내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부분인데, 이제 내가, 뭐, 그 돈이 어떻고, 아이고, 집사가 어떻고, 아이고, 목자 어떻고, 아이고, 뭐가, 아이고, 부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는 더 옛날보다 교회 일하는 게 많아요. 수고도 많고 옛날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있고 하는 일이 많아. 그런데 처음 사랑, 그 처음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전도사 할 때 그 모습이 있는가를 제 스스로 따져요. 예전에 제 모습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도 비교가 될걸요.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 뭐 열정이라면 열정, 야가 여러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일곱 교회 주신 첫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그 뒤에 믿음과 사랑,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그냥 무너진다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이 뭐냐니까 주춧돌이에요. 기초의 기초. 처음 믿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감사, 이 교회의 신비, 성도들에 대한 존중, 이것이 무너진 사람이 많거든요. 이제 교회가 만만해진 거라. 이 교회만 만만해진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만만해져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 해요. 들은 풍울도 있어가 이제 용어도 달라졌어. 옛날은 몰라가 하는데 이제는 막 말도 잘해요. 촛대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내 안에 이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촛불이 있어야 그 처음 사랑 행위, 그 마음 태도, 그 말과 그 모습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모습이 있으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기초 위에 집을 짓지 기초는 따로 놔두고 여기다가 따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 처음 사랑 위에 집을 짓는 거지.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놔두고 믿음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교회 생활 처음 할 때,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감동, 감사, 이것을 지켜내는데 집중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걸 회복하세요. 내가 여러 번 보고 교회 일을 하라고 하대요. 돈을 많이 내서 교회 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대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금방 져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험담을 하고 뒷담을 하고 건들거리고 이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하고 여러 번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 말이 틀렸고 심합니까? 금방 져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면요 처음에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요즘에야 내가 쓰기지 아마 예전에 저를 아는 분은 제가 되게 거칠었다 이야기를 듣거든요. 처음 사랑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기쁨, 감사, 감동 그거 회복하는데 집중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첫째, 회개하라. 둘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한번 그거 관심을 딱 집중을 해서 한번 해주세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10년도 넘고 하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졌거든요. 하면서 이 부분을 지나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말을 하죠.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성도들끼리 말을 하죠. 그 말한 내용이 옛날에는 교회 안에 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말을 하죠. 성경에 말을 하죠. 성경에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체가 없는 말을 막 하거든요. 사랑합니다. 교회, 선한 일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막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올리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 유튜버처럼, 겉으로 보이는 영상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야. 보이는 것만 있지, 안에, 그들 간에 내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부부 관계도 내용 없는 부부들을 여기에 많을걸요? 내용을 찾읍시다.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 집중합시다.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게 하사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니 배우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어떤가를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